8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이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아니라 다 같이요.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합니다.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저 찬양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저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부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단언하지만 참 저 소리가 어디서 나올까? 저 소리의 원천이 어딜까? 여러분 그 소리의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 질문이 좀 어렵죠? 예. 참 저 소리의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 저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끝냈거든요. 지난 31일 날 금요일 날 느헤미야서를 끝냈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또는 슬퍼하지 말라. 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your strength, 너의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그래서 빨리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영어로요 설교 본문 위에다 써놨어요. Do not grieve. 뭐 영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주일마다 들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성령 충만하라는 설교를 주일마다 들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저 찬양을 저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은 어디서 저 힘이 나올까? 왜 저 사람은 찬양을 하는데 힘이 없을까? 아직 그 힘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힘의 원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독재자의 그 권력은 큰일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독재자의 권력은요, 어떤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독재자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독재자의 권력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보십시오.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그럼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설교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듣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즉 제가 3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힘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힘이 나타날 수 있고,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힘을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돈을 가졌을 때 돈의 힘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돈을 내가 가지고 힘을 나타낸다면, 여러분 오늘 그냥 갖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만나서 반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요 사망가에 가서 쏘겠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망가에 가서 쏘겠습니다. 사망각으로 오세요. 그럼 이거는 잘못하면 돈의 힘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사랑의 힘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총을 가진 힘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다 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5월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성령 충만한 그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힘은 무엇인가? 저는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순종의 힘입니다. 순종의 힘. 순종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희생의 힘. 희생의 힘. 은혜의 힘. 오늘 마지막 찬송 때 여러분, 은혜의 힘. 은혜가 뭐냐? 은혜. 은혜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서를 처음에 희생의 힘을 먼저 설명드리고, 2번째 순종의 힘, 3번째 은혜의 힘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순종의 힘이 뭐냐? 여기 오늘 8장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이라는 이 성도는 사도도 아닙니다. 회당장도 아닙니다. 전도자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인데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고 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도들이 쫓겨나야 되는데 사도들 외에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사마리아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을 깨끗이 귀신을 내쫓아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데, 성령님께서 스탑, 그만하고 저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욕서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생전 살아보지도 못한 저 광야로 가서 살아라, 저 시골에 어디 가서 살아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빌립은 순종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냇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이 광야가 원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그 바르라는 말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광야로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불평불만 다 하다가 열하루길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광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광야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맨주먹으로 뉴욕에 가서 살아라 그래도 순종하는 힘이 있어서 맨주먹으로 뉴욕에 가서 살았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불편해서 열심히 정말 목회를 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이기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도 부흥되고 빚도 다 갚고 50만 불이라는 그 교회에 정말 헌금이 재정이 넘쳐나는 큰 역사가 있었는데 저 시카고로 가라, 영하의 십도 바람의 도시 시카고로 가라, 큰 교회로 가라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말이에요. 순종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령에 충만한 설교를 들었는데 순종하라, 광야로 가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안 갑니다. 저는 2년 동안, 2년은 아직 안 되는데 작년서부터 계속 저 파라과이에 한국 제 친구 되는 목사님이 신학교를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부목사로 선교사로 그 파라과이에서 아순시온의 제일 큰 교회 500명 되는 교회에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떠한 잘못된 일이 있어서 부목사를 목사님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렁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스페니시어도 모르면서 유치원을 세웠어요. 스페니시어로 유치원을 사모님하고. 그래서 세워가지고 스페니시어를 배우면서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까지 건물까지 지금 세워서 큰 교회입니다. 그 500명 담임 목사 안 하고. 근데 자기에게서 4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신학교도 하시니까 목사 한 분만 보내주세요. 스페니시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국경 접근 지역인데 거기에 한 30명 가정이 있는데 한국인 가정이 있는데 국경지대에서 비즈니스하니까 잘 된답니다.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장로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목사관도 있고 또 교회당도 있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사례비도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사 한 번만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못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누가 한번 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2달 전인가 1달 전에 아직까지도 목사 보내줘도 됩니까? 했더니 지금도 가능합니다. 오세요. 이분이 신학교 하면서 4시간을 가서 설교하고 오는 거예요.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목사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신학교 졸업받고 있는 분들한테 몇 사람 얘기해도 안 가요. 이게 광야로 가라는 거거든요. 안 가요. 가서 1년만 있다 오라고 그래도 안 가요. 믿어봐라.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했습니까? 우리에게 순종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제가 설교했지만은 베드로와 설교를 하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성령 오순절에 성령 불이 임했는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한 건 술이 취한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이렇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라이도 찔림을 받고, 그래서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받으리라. 그날 성령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더라. 그 찔림을 받고 지난 토요일 날까지 저는 무조건 전달해 나갑시다. 그 찔림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 토요일 날까지 전달해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은 저 입구에 인터런스에 쓰고 우리는 아웃 나가는 곳에 둘이 섰습니다. 그런데 가는 한 산마다 제리코 에치마트에서는 주면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80%가 다 받아요. 세상에 전도지가 떨어져가지고 또 차에 가서 가져오고,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제요. 그의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순종하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순종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기독교는요, 희생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희생하지 않으면, 일본에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희생이 없다는 거죠. 11조가 없습니다. 거기서 11조 내라 그러면 고개 싹 돌립니다. 무목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없는 교회를 무목교회라고 그래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쌀에서 성미를 떠다가 내대도 11조는 갖다 다 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되는 교회가 한국. 일본은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복음이 들었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제가 가르친 강민숙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지금 20년이 됐어요. 선교를 했어요. 근데도 믿는 자 수가 20명이 넘지를 못합니다. 20년 됐는데도. 강민숙 선교사는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어로 합니다. 부인은 미국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학교 가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도 그나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따지면 안 됩니다. 그 말씀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한 권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할렐루야에서 뉴욕에서 성경 한 권 값이 얼마예요, 보통? 50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40불 말고 하여튼 50불 정도면 성경 한 권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의 가치는 50불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 성경은 50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수용소에 가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돌로 맞아 죽든지, 배신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가치와 북한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희생 없이는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번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시죠? 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다 같이 합시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나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나의 값어치. 내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1억? 10만 불? 100만 불? 2,500만 불? 5천억만 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나의 가치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 교만한 거 아닌가? No.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여러분 한 사람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 짓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독교의 원리요 비밀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할 때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거 문제가 안 되고 제가 2시간 반 서서 전도하는 거 문제가 안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문제가 안 되고 신학교를 하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만 믿고 하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아버지가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도 기도가요, 참 요즘 신학교 학생이 안 옵니다. 근데 4명을 제가 지금 확보를 했는데 오늘 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 만난 분인데 신학교 오기로 했습니다. 남자분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5명 됐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영광 위해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Do not grieve. 염려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온다 이거죠. 순종에서 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구약에서도 예배를 뭐냐면 sacrifice, 희생이라고 그래요. 희생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는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자 여러분, 조셉 누구 만날 거 놀러 갈까 안 가고 여기 왔죠? 희생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값 없애고 여기 온 분도 있고, 조금 한 사람은 염소 한 마리 값 없애고 온 사람도 있고, 조금 그저 빈둥빈둥하고 왔더라도 비둘기 하나 값은 희생하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면 그냥 옵니까? 헌금도 해야 하잖아요. 그 예배는 희생입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마음도 몸도 다 희생 없이는 이곳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힘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복 주십니다. 희생하고 나온 사람에 한해서 희생 없이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나온 사람, 그 사람도 나오기만 하면은 비둘기값만큼이라도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 요약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사마리아 그 이방 피가 섞인 사마리아는 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사마리아 들어서까지 희생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막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막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막 못 걷는 자도 걷게 하고, 여기 성경에 나왔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데 저를 갖다가 광야로 가라고 해서 겨우 부정한 사람,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부정한 사람, 저 이디오피아 구스, 까만 사람 구스, 그 사람의 간덕의 내시, 즉 내시는 남자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총에 들어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저를 그 사람 만나러 내려보냈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빌립은. 오늘 여러분, 성경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힘으로 광야를 내려갔더니 이디오피아 간데가 여왕을 갖다가 재무장관 그 하는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종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비하다가. 야, 정말 빌립이 대단하구나. 빌립이 대단하구나.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예배를 드리러 1500km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여러분 구글에 가서 쳐보세요.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까지가 1500km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가 450km입니다. 여러분, LA, 지금 뉴욕과 LA가 몇 킬로미터 될 것 같아요? 3000km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수레를 타고 한 달 걸려야 1500km를 갑니다. 예배드리러 한 달을 수레를 타고 그 간데가 여왕의 내시가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 저 프린스턴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프린스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자동차로 얼마 걸릴까요? 예? 2시간? 예,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 와서 기타 치고 남편은, 아내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1500km를, 제가 지금 성경을 전체를 봐도 예배 드리러 1500km를 한 달을 수레를 타고 이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런데 본당에 가서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여자가 있는 뜰, 바깥에 이방인 뜰,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죠. 저 바깥에 여자들이 있는
뜰보다도 더 밑에 있는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서 이 내시는 간다게 여왕의 내시는 예배드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희생의 힘, 이 내시도 희생의 힘, 빌립도 잘 나가는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부흥하고 놀라운 기적을 표현하는 정말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 빌립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스탑. 그리고 광야로 가라. 광야에 가서 이 간대가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희생의 힘을 성령 충만은 희생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힘입니다. 보세요. 가라 하니 갔고 술에 가까이 가라니 숟갈에 가까이 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 하면 간다. 광야로 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옷 다 벗고 펜스만 입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빨개 벗고 펜스만 입고 저 지금 맨하탄 가서 저희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시오. 그러면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목사님 혼자 가세요. 누가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근데 빌립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순종한 거예요. 보십시오. 근데 수레에 가까이 타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것도 명령이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왜 수레에 못 가? 가지. 무장군인도 없는데. 그 뭐 수레 타고 가는 거 가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은 내시를 만져도 안 되고 내시 곁에 앉아도 안 되고 내시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도 가까이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배를 할 때도 바깥 성전 뜰, 그것도 여인들 다음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거기 있다가 지금 간다가 내시는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 빌립은 가까이 갔다. 이게 순종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교회에 어려운 사람, 냄새가 나고 정말 여러분 홈레스 같은 사람이 여기 예배드려 오면은 곁에 가서 누가 앉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곁에 가서 앉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곁에 가서 앉지도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순종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26절에 광야로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이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령이 다 같이 29절을 읽으세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보세요. 수레에 가까이, 저 내시 옆에 가까이 나가라. 못 갑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나는 유대인인데 겨우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보험전하고 자라겠던 사람을 이 광야에 와가지고 저 내시 옆에 가라고 그러십니까? 저 못 갑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갔더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은 그 이때 당시에 히브리어를 70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걸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올라가서 앉아야 되겠어요?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올라가지 않아야 정상이죠. 올라가지 않아야 정상이죠. 왜요? 어떻게 이방인 타는 술에 올라가고 어떻게 넷이 옆에 가서 어떻게 붙어서 같이 앉아서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올라가서 앉았습니까? 안 앉았습니까? 어떤 힘이 있어서 올라가서 앉았을까요? 순종의 힘이 있어서 올라가서 앉은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교회 와서 있는데 저 옆에 가서 좀 주보도 주고 말동 못하고 잘 좀 옆에 가서 쳐보니까 어색할 테니까 옆에 가서 참 친절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우리 가게에 와서 나하고 대통 싸운 사람이야. 근데 가서 앉아야 됩니까? 안 앉아야 됩니까? 앉아야 됩니다. 정상적은 앉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았으면 순종의 힘이 있어서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말 안 합니다. 뒤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내와서 앉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요즘은 말 안 해요. 근데요, 죽어도 사수합니다. 뒷자리에. 특별히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딱 숨어서 딱 안 보이게 합니다. 기둥이 없으면 앞에 있는 사람 머리 뒤에 딱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얼굴 안 보이게 하고 찬양할 때도 얼굴 안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서 이 강대상을 높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도 다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서 이 강대상이 높은 걸 보고 그때부터 제가 스탑했어요. 굳이 앞에 내려오라고 그럴 거 없다. 사수하고 고정하게 뒤에 앉게 그냥 뒤에 앉은 분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두자 그랬어요. 사수합니다. 어떤 분이 왜 목사님은 모자를 벗으라고 그래요? 여자분인데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여자는 머리 위에다 뭘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나와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요 모자 안 씁니다. 그 유대인들이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는 동그란 거 놓은 것은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게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설명해 줬더니 처음 알았대요. 처음 알았대요. 다른 교회는 여자가 신은 모자 쓰고 딱 들어가서 예배드리다 하나 모자 벗어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교인 떨어질까 봐. 그럼 여자들 모자 쓰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쉬웁니까? 어렵니까? 어렵습니다. 참 순종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만한 성도님들이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보면 이 슬리퍼 신고 와요.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짧은 치마 못 입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런 저기를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 앞에 예의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 보고 수레 타는 거 타라고 그랬더니 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 같으면 안 타요. 말할 거 있으면 하라고. 내가 내시하고 고자 그거 옆에 가서 부정한 사람 옆에 가서 내가 있겠느냐고. 내가 유대인이라면은 신약시대가 아니고 구약시대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지적 아비집 여러 가지 말을 붙였지만 쉽게 말해서 가라는 겁니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으면 이게 순종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순종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그런 말씀이 절대 없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못됐습니다. 내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런데도 그냥 갔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힘은 순종의 힘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왜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왜 11조를 내야 됩니까? 전부 우리는 설명을 요구해요. 그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해보면 아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힘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순종을 해보면 감탄할 일이 생기고 기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묻잖아요. 이 성경이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성경은 이사야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씀한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설명을 빌립이 쫙 했더니 이 넷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물이 있으니까 세례받게 해달라고 뛰어내려서 빌립과 같이 세례를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서 그 내신을 가게 만들고 빌립은 아스도스를 통해서 가이사랴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그 순종했을 때 우리의 길이 순탄해집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는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얼마나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제일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변했을 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주께서 말씀하시던 무슨 말씀하든지 따르라. 다 같이 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따르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행하라. 2장 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요,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하인들이 따랐습니다. 맹물을 갖다가 아귀까지 차게끔 물 항아리에다 집어넣었더니 그걸 떠다주려서 떠다줬더니 이것이 포도주가 됐는데 연회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다 같이 해보세요.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압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라. 맞습니까?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회가 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로 체험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진리만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기억 안 나지만은 돈을 버는 책,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돈을 버는 책을 보고 돈을 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대학교 졸업했고요, 한국화역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이 돈을 갖다가 모으면은 이제 내가 부자가 되겠다 하고 돈을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부자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십니다. 누가 억지로 이 집을 좀 인수하세요 하고 그 집을 샀더니 그 집값이 그냥 2배, 3배, 10배 올라서 2천만 원 주고 산 것이 몇 년 되고 나니까 1억, 2억, 3억, 10억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월급 타가지고 거기서 가겠어요? 역천동에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길도 없는데 진흙바닥이고 버스도 가려면 그 진흙바닥에 갑니다. 소농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집을 쫙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이 안 팔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세일즈맨이 저 집 좀 한 채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월급쟁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도 좀 하나 사주세요. 안 가요. 억지로 그거 샀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3년도 안 됐는데 10배가 올랐어요. 실제입니다. 실화. 3년이 안 됐는데 10배가 올랐어요. 그 어떻게 여러분 부자가 돈을 모아가지고 월급을 모아가지고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가슴 아파합니까? 자기들 월급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 제가 지금 부흥회 갈 때 얘기입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상담을 합니다. 부흥 강사한테. 자기 담임 목사한테는 사정 얘기를 못해요. 자기가 딱 와서 얘기합니다. 상담하고 싶다.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직장을 창원인데 열심히 다니는데 1년에 회사에서 올려주는 게